CTS 위크 새생명축제 더 기프트가 은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특별 모금 방송으로 진행된 마지막 날에는 CTS 영혼구원 사역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한 주 동안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1992년에 시작된 청와대 개신교 신우회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마음을 다시 모았습니다. 올해 첫 출범 예배를 드린 청신회는 공직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연대해온 기독교계의 기도가 마침내 생명안전기본법 상임위 통과란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CTS 위크 새생명축제 더 기프트가 은혜 가운데 열렸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CTS 영혼구원 사역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한 주 동안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CTS 위크 넷째 날, 4월 한 달 동안 진행된 CTS 전도 캠페인 더 기프트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된 CTS 위크 새생명 축제를 마무리하는 특별 모금 방송으로 꾸며졌습니다. 손재성 목사와 RA 밴드팀의 찬양으로 문을 연 넷째 날은 기도의 금향로에 새겨진 10,000명의 태신자 가운데 가족의 이름을 올린 성도들의 사연을 나눴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구성된 CTS 전도 원정대의 섬김 현장도 소개됐습니다. 강원도 영월 옥광교회, 충북 옥천 화성 감리교회 전도 원정대를 통해 맺은 결신자 열매를 나눴습니다. CTS 영혼구원 사역을 위한 후원자들의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자녀와 배우자, 그리고 가족 전체의 이름으로 생명씨앗 후원에 동참한 다양한 사연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새생명 축제의 여정을 마친 CTS 위크, 국내뿐 아니라 세계 열방까지 영상 선교를 통해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청와대 개신교 신우회가 34년의 역사를 이어 새롭게 닻을 올렸습니다. 국가적 난제를 기도로 풀어나가며 공직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인데요. 갈등의 벽을 허물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출범 예배 현장에 이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개신교 공직자들이 모인 청와대 개신교 신우회, 즉 청신회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1992년 첫 발을 뗐던 청신회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한마음으로 뭉쳐 새로운 도약에 나섰습니다. 올해 첫 출범 예배를 드린 청신회는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회장을 맡았습니다. 류 회장은 겸손한 자세로 청신회를 섬기며 공직사회의 선한 영향력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기도가 공직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 국가적 난제들을 풀어나가는 열쇠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를 비롯한 임원진 모두는 늘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신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 80여 명이 참석한 예배에서 김상호 부회장은 선한 영향력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라를 위해 일하는 청신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기도했습니다. 불철주야 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 믿음의 신우의 형제 자매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용기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직전 감독회장 이철 감독은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세운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사회는 벽은 세울수록 고통스러워집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우리 삶에도 벽을 허무시고 세상도 벽이 허물어져서 사랑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신회 고문인 강훈식 비서실장은 류덕현 회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신앙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0개월 전부터 자발적으로 준비한 청신회는
청와대 인근 궁정교회 강효성 목사와 삼청교회 김두영 목사가 지도 목사로 나서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정기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6년 만에 계류 끝에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는데요.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종교계의 연대도 있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기독교적 가치가 법 제정의 원동력이 된 건데요. 이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생명안전기본법안. 법안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 성별과 종교, 인종에 관계없이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 이른바 안전권을 법적으로 보장한 점입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참사부터 이태원, 오송, 아리새, 제주항공 참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비극 속에서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안전권의 법제화와 독립조사기구 신설 등 핵심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다음 달 7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사 유가족들의 간절한 외침과 함께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기독교계도 지지에 나섰습니다. 국회의사당 앞 재난 피해자 유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농성 현장. 지난 1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종교계와 시민사회 단체들도 농성장을 찾아 연대 행동에 나서며 생명 보호의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규탄하고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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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과 안전은 특히 기독교에서 가장 더 중점으로 이야기하고 기독교의 교리와도 맞닿아 있는 거여서 주셔서 힘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기독교계는 생명 존중이 성경의 핵심 가치임을 강조하며 교회가 생명안전 사회 구축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농성장을 찾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박승렬 총무는 이번 법안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기를 간구하며 참사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너무 부족해 다 위로하지 못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작은 일이나마 위로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편 생명안전기본법이 공포되면 안전권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됩니다.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체계화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피해자는 추모, 애도, 재발방지 요구 등 13가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여기에 국무총리 소속의 상설행정위원회로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도 신설됩니다.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독립적인 기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다만 기존 재난안전기본법과의 중복 논란이나 각 부처의 조사 권한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법 시행 이후 후속 조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다음 달 7일 본회의에서 이 제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2026년 여름성경학교 지도자 강습회를 열고 본격적인 여름사역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감리회 교육국 김두범 총무는 이번 강습회를 통해 전국의 감리교회가 여름성경학교를 잘 준비해 성공적이고 활발한 성경학교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감리회는 올해 여름성경학교 주제를 하나님을 만나요로 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던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법을 아이들에게 전달합니다. 강습회에서는 주제곡인 하나님을 만나요 등 여름성경학교 찬양과 율동을 선보였으며 각 부서별로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방법이 소개됐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2026 전국 회장단 연수를 열고 성평등한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지역운동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에서 이은교회 구미정 목사는 성평등한 기후정의 운동을 위한 YWCA 회장단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기조 강연에서 중앙대 사회학과 신진욱 교수는 전쟁과 분쟁의 장기화, 혐오와 양극화 확산 등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YWCA 대표들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성평등한 녹색 일자리 확대,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여성과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성평등 기후 거버넌스 확립, 지속가능한 지역 생존과 상생정책 이행 등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총회 부흥사회가 24일 한국기독교회관 조회홀에서 총회 영적 대각성 부흥성회를 열고 교단의 영적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이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권필수 총회장은 모세가 이집트로 향할 때 들었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조명했습니다. 권 총회장은 인생과 목회 여정에 불가피한 장애물도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권면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성회를 통해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교단의 화합과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 가정사역팀 패밀리 라이프가 10대 자녀를 위한 성교육 교재를 출판했습니다. 이번에 출판한 교재 P2P는 성결을 향한 여행이란 뜻의 약자로 미국 패밀리 라이프의 교재를 한국 문화 정서에 맞게 번역하고 개편한 교재입니다. P2P는 부모가 직접 자녀와 대화하며 성경적 성가치관을 전수하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입니다. 출판 기자간담회에서 CCC 패밀리 라이프 관계자들은 이 교재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건강한 성에 대해 함께 대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CC 패밀리 라이프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 한국어와나와 협력하며 건강한 성교육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제4회 문익환 평화포럼이 늦봄 문익환 기념사업회 한신대 한반도 평화학술원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포럼에서는 한반도 두 국가 대토론을 주제로 변화한 남북관계 속 평화체제 재구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41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관계에 동족이란 단어조차 지워지는 상황에서 문익환 목사가 걸었던 통일의 길이 지워질까 두렵다며 평화와 통일은 분리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두 국가 현실 인정과 통일 지향 사이 긴장 속 지속 가능한 평화 아키텍처 구축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은 주일 예배당을 넘어 평일의 삶의 현장에서도 빛나야 합니다. 생업을 사역지로 삼은 성도들을 조명하는 일터에서 신앙을 만나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29년째 향어 양식장과 식당을 운영하며 철저한 주일 성수와 성경적 원칙을 지켜온 장동교회 배성국 장로를 윤희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향어 전문 식당이자 양식장인 에덴수산. 장동교회 배성국 장로는 매일 아침 실내 양식장에 들러 정성껏 먹이를 주며 하루를 엽니다. 올해로 29년째 변함없는 일상입니다. 번듯한 지금과 달리 29년 전 이곳은 아스팔트도 없던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개업 당시 하루 매출은 고작 3만 원. 자녀 용돈조차 챙겨주기 힘들 만큼 기나긴 시련이 이어졌습니다. 배 장로가 땀 흘려 길러낸 향어는 단백질이 풍부한 보양식입니다. 특히 강이나 하천이 아닌 깨끗한 지하수로 직접 길렀습니다. 배 장로는 손님들에게 디스토마 같은 기생충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일일이 설명하며 오랜 신뢰를 쌓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신앙의 원칙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한 겁니다. 예수 믿는 식당이라는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며 오직 맑은 물에서 정직하게 길러낸 맛으로 승부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을 믿는 식당이고 술, 담배는 할 수가 없는 식당이고 주일은 쉬고 수요일은 점심만 하고 오후에 교회 가는 식당이고 그렇게 모든 손님들에게 알려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구나. 신앙인이나 비신앙인들에게도 똑같은 이 메시지는 전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 철칙도 확고했습니다. 주일 납품 유혹과 주말 장사 포기라는 경제적 손실 앞에서도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였습니다. 29년의 인내는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기생충 걱정 없는 안전하고 정직한 식당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현재 에덴 수산은 평일 낮에도 만석을 이루고 주말이면 300명이 넘는 손님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한번 해봐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날로 모든 기도 제목이 풀리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는 그 시간까지는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의 상식을 거스른 타협 없는 원칙. 생명을 길러내는 양식장에서 흘린 배성국 장로의 정직한 땀방울이 참된 일터 사역의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윤희준입니다. 수지 선민교회가 선교사와 지역 주민을 위한 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바자회에는 성도들이 기부한 각종 물품과 다채로운 의류, 잡화가 마련됐으며 지하 식당에서는 정성껏 준비한 식사와 반찬이 판매됐습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수익금은 우리 전액 국내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가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지선민교회는 올 한 해도 전도와 선교에 집중할 계획이며 지역사회를 섬길 다양한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주 충정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 나눔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충정교회는 전달식을 통해 쌀과 화장지 등 생필품을 원주시 명륜동과 무실동 인근 어려운 이웃 40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이웃들이 힘과 용기를 얻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년 이웃을 섬겨온 충정교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나눔과 다양한 사역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눈과 손으로 읽어내는 성경필사 전시회가 2주간 천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예배를 테마로 한 고백을 주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작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양과 또 묵상과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가 있는 그런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람객들과 소통과 이해관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싶고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시간에 감동을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전시를 열게 됐습니다. 또한 김윤식 권사는 갈마감리교회 필사반을 지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원하고 바라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3번, 4번 반복하면서 눈과 손으로 읽어내는 작업을 통해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계명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이 설립 30주년을 맞아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전통 위의 새 길, 신학교육의 역사적 발전과 현대적 의미를 주제로 한국교회와 동행해온 신학교육의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경수 총장의 기조 강연에 이어 전주대 김은수 교수와 계명대 오우성 명예교수가 초교파 신학대학원의 역할과 30년의 발자취를 되짚었습니다. 연합신학대학원이 걸어온 지난 30년은 단순한 시간의 축적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함께한 신학적 여정의 결실입니다. 지난 30년, 급변하는 사회와 교회의 환경 속에서 신학의 본질을 지키면서 시대적 질문에 응답하고자 하는 모색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계명대 연합신학대학원은 교단의 경계를 넘어 한국교회의 대화와 협력의 장을 여는 대안적 공동체로 자리매김해 가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지역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제30차 장애인 초청 예배가 포항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10여 개 지역 장애인 단체 소속 6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예배에서는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목사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트로트 찬양 사역자 구자억 목사가 축하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포항중앙교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의 벽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며 소외된 이웃을 품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을 다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걸작으로 바라보며 30년간 섬김의 길을 걸어온 제주영락교회 사랑부가 뜻깊은 공감축제를 열었습니다. 교회 앞마당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는 장애인 공감 부스와 마음 나누기 체험, 먹거리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따뜻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제주영락교회 사랑부는 누구나 환영받고 누구나 쉼을 얻고 누구나 존중받는 공동체로 30년째 섬겨오고 있습니다. 권력의 숲을 지나 인간의 내면을 묻다. 비밀의 숲입니다. 1989년 크리스찬 신문 공모 신인문예상으로 등단한 시인 신평식 목사. 그의 두 번째 시집 비밀의 숲에 도시와 권력, 그리고 인간 내면을 향한 성찰을 담았습니다. 언론과 공적 영역의 한가운데를 지나온 그는 도시는 밀림이라는 시선 아래 그 밀림안을 이루는 사람과 권력의 관계를 약 60편의 시로 이야기합니다. 특히 관계단절과 소모품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꼬집으며 그럼에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도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찾고 또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내 삶의 보람을 찾고 가치를 찾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경쟁과 소외가 난무하는 도시. 시인 신평식 목사는 결국 기독교가 말하는 섬김의 가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시대라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성찰하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성찰하고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또 내가 다 누릴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를 또 글 속에서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예수를 믿는데도 왜 여전히 목마를까? 영혼의 공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마음의 상처와 관계의 문제, 반복되는 죄와 영적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현실.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는 이런 문제의 근원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목사는 영혼의 공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실제로 다루시는 과정으로 설명하며 상처와 죄, 왜곡된 내면이 성령의 흐름을 막고 있음을 짚어냅니다. 또 이를 해결해가는 구체적인 치유의 여정을 지난 30여 년 동안 섬긴 치유 집회 경험으로 풀어냅니다. 단순한 위로나 감정적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근본을 다루는 회복을 강조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건호 목사는 막혀있던 영혼의 통로가 열릴 때 생수의 삶이 시작된다며 참된 회복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